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국을 개국한 지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태조의 나이도 한갑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들은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며 연일 야단들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분분히 나누고 있을 즈음 태조는 정도전과 남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개국 공신인 동시에 태조 이성계가 흉검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세자 책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정도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태평하면 즉 장자를 책봉함이 옳으나 여의치 않으면 공이 많은 자를 택함이 옳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정도전이 말한 공이 많은 자는 이방원을 말하였습니다. 정도전은 차기 왕권은 공이 많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정적인 일은 명나라의 침입도 아니었고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는 바로 옆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신덕왕후였습니다. 신덕왕후는 옆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흐느낌은 삽시간에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두 대신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덕왕후의 소생 중에서 8째인 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은 조선 왕조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이방원은 다른 왕자들과 정도전을 비롯한 대신들을 주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정도전이 추진하던 요동 정벌의 꿈은 사라지고 그 강활한 북방 대륙은 우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 이 한 여인의 눈물은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영토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어머니입니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의 눈물은 삼국 통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한때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아들을 불러서 엄하게 훈계하였습니다. 그때 김유신은 훈계하는 어머니의 눈에 맺힌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권면에 깊은 감명을 받은 김유신은 방탕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김유신은 화랑도로서 학식과 무술을 연마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김유신은 말 잔등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은 스스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때 반갑게 맞이하는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과거에 자주 갔던 기생 천관의 집이었습니다. 김유신이 명상에 잠겨 있는 동안 그가 사랑하는 말이 김유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과거에 자주 갔던 기생 천관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김유신은 즉시 말에서 내려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토록 아끼던 말을 목을 단 칼에 쳐버렸습니다. 김유신은 그 후에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 한나의 눈물은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구했습니다. 한나의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자라난 사무엘은 혼돈의 사사시대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눈물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색다른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애통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특별히 걸음을 멈추십니다. 이 어머니들의 눈물의 의미가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신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켜 보시면서 그 우는 어머니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그 복된 입술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눈물 속에는 죽은 자를 위한 통곡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절망의 눈물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마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울고 있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언제나 세상 어머니들의 눈물과 달라야 됩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달라야 합니다. 밝은 시대이든 어두운 시대이든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세상 엄마들의 눈물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달라야 하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기꺼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능동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세상 어머니들과 같은 수준의 눈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단순히 모성애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흘리는 한탄의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은 고난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박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흘리는 환희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온 세상의 정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승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눈물을 흘리십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운 눈물 지금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의미 있는 눈물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은 세상살이 서러워 흘리는 감상적인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 그 자체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동창들과 형제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못난 것도 없는데 초라한 자신을 생각하며 자존심이 상하여 흘리는 그러한 수준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세상 엄마들의 눈물과 달라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9절과 30절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집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우리 어린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크게 쓰실 거예요. 학교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홍보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창조 질서를 정면 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며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극단주의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상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모든 매스컴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상의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자녀 취직 잘 되고 돈 잘 번다며 안심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자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여서, 출세하지 못하였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였다고 하여 속상해하며 흘리는 그러한 정도의 눈물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앞서간 믿음의 어머니들의 흘린 눈물,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눈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 부흥이 되었습니다.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타임즈에 코가 잘린 한 여인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코가 잘렸습니다. 그 여인은 아프가니스탄 여인이었는데 시댁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 붙잡혔어요. 시집에서는 그 여인을 붙잡아서 코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 여인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여인의 코를 잘랐던 나라입니다. 구한 말에 코가 잘린 여인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인에 대한 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들과 탐관 오리들에게 짓밟힐대로 짓밟혀서 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모두 바치리라. 그러한 퓨리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창원 3.1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님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교회예요.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회당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머니들의 기도에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눈물이 있었던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8월 17일을 기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평양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모든 주의 종들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주살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때 그대로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목사, 장로들, 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한 가짜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17일에서 이틀을 땡겨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이 되게 한 거예요. 원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기적적으로 참된 주의 종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구출받은 옥중 성도들이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바로 창원 3.1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나라 건국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기적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 6.25 때 나타났어요. 북한 공산주의자들 6월 25일, 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이죠. 미국 대통령들은 주말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말을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거든요. 토요일 비행기로 4시간 거리인 미주리주에 가서
쉬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역사상 모든 큰 전쟁들은 개전 초기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큰 전쟁으로 비화됐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밤 9시쯤 되어가지고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성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각하, 한국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전보를 쳤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각하,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정보를 트루먼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방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 이익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과 6개월 전에, 유교가 나기 6개월 전에 모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6개월 전에 모든 미군이 철수했는데 다시 개입할 수 있겠어요? 다시 파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은 날이 새자 비행기를 타고 즉시 가가지고 강요를 모집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에 파병한다. 바로 명령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났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 미국의 이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불과 6개월 전에 철수했는데 또 파병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는 거죠.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발발한 지 불과 6일 만인 7월 1일 날 미군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호주 공군은 7월 2일에 첫 번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파병을 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있는 이 땅,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는 이 땅, 그 엄동설안에도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땅, 새벽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는 이 땅,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한 눈물이 이 땅을 구출한 거예요.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이 땅과 교회는 어머니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의, 우리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참된 성도들의 기도에 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앞선 믿음의 어머니들이 흘렸던 그 눈물 꼭 흘러내려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더 어머니들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가 중요하기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시던 그 발걸음도 멈추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진하던 그 걸음 멈추시고 어머니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방해 앞에서도,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눈물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은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총칼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은 자녀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유명한 대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은 교회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와 인류의 장래까지도 바꾸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원 3.1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기적, 어머니의 눈물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창원 3.1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